아까 뭐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인데 임하소서 뭐 성령 임하소서인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데 성령 임함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뭘 나타나길래 맨날 임하소서 하고 있어요? 우선 성령이 임하면 교회 가고 싶어져요. 교회 가고 싶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를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나를 성령께 던져요. 성령께 버려요. 여러분이 이 나를 성령께 던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제자리예요. 신앙이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봐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항상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던져지고 버려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죠. 그때. 뭐 바로 성령이 임하면 뭐 능력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과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느낌, 뭐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가 닦아지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달라진다. 할렐루야.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죠. 말씀 자체는 여러분 똑같죠. 말씀은 같은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거절당하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 들어가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 예? 예. 해봐. 예?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방주, 상자, 영어로 박스. 죄송합니다. 좀 영어 좀 썼습니다. 박스예요. 예? 박스예요. 아까 저희 대표님가 저한테 유튜브 보여달라고 하필 유튜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배터리 다 나가가지고 안 돼 그랬더니 애가 배터리가요? 이렇게 배터리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배터리 그랬더니 배터리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 그랬죠. 태어봐 믿음. 이 믿음이 돼야 돼.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던져진 상태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자기 믿음 딱 표시나잖아. 풍랑이 일어나서 뭐 버리고 물건 버리고 그리고 막 안절부절.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박스 안에 예수님 누워 주무셨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상자 안에서 바람이 불든 태풍 불든 할 일이 없는 거지. 예수님 할 일이 없으시니까 주무신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막 깨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방주 안에 계시거든. 박스 안에 계시거든. 여러분 그 믿음과 자기 믿음 가져서 막 깨우고 어쩔 줄 몰라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제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르듯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를 자꾸 예수님이 뭐 구제했으니까 구제하고 뭐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담임 목사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독재예요, 독재.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라는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다수결로 정해요. 그런 교회들 보세요. 다 난리치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게 굉장한 것 같죠. 갈라집니다. 터집니다. 교회가 되지 못해요.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구조나 기능을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은데 이게 뭐 한 발짝 까고 또 뭘 결정해야 되고 한 발짝 까고 또 뭘 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돼. 여러분 믿음이 방주에 탄 것처럼 떠밀려가고 떠미는 대로 가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의전사가 아까 전화 왔더라고.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파트. 안산에서 1명인가 2명 뽑는데 카페 바로 옆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30몇 평인가? 근데 이게 이제 애기 신생아 뭐 이거 해가지고 이게 다 되고 마지막 몇 명 남았는데 오늘 발표했는데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를 뭐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싼 가격의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있는 것보다도 덜 들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오늘 신방하면서 기도는 적금과 같다 그랬어요. 예? 기도는 적금과 같다. 적금. 축복도 적금이에요. 이게 싸요, 적금. 그죠? 적금은 나중에 타가지고서 나눠 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정말 과거에 기도하고 믿음 쌓고 예배 쌓고 봉사 쌓고 헌신 쌓고 그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 왜 이렇게 막 이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오고 막 몸도 막 아프고 겹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오나? 막 계속 그래도 기도하고 계속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믿음 키우고 그게 보니까 다 적금 든 거였더라.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그 적금을 풀어가지고 제가 쓰기 시작하는데 마르질 않아요. 뭐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뭐 줘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이거 적금 들어놔가지고 얘는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 표현이고 또 헌신 엄청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결국 제가 적금 들어오는 거 받아 쓰는 거 많아요. 거의 90%는 제가 적금 든 거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이 아파트 됐다 뭐 이렇게 해도 그래.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죠. 내 것도 받아 쓰는 거니까. 근데 자식이잖아. 예?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금요일날 나온 거 다 적금 되는 것입니다. 전부 적금 되는 거예요. 축복 다 적금 되는 것입니다. 다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세요. 여러분이 적금 타는 날 기뻐 뛰게 되고
그거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눴어. 계속 나눴어. 이게 몇 년 가고 죽을 때까지 가. 여러분 국민연금 들어오면 어느 시점부터 뭐예요? 몇 년 동안 하지. 예? 그죠? 그런다고. 저도 이러면 감리교 뭐 연금이 있어. 그거 들어놓잖아. 제가 죽어도 집사람한테 50%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뭐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새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적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면 돼. 하루 나오면 100, 이틀 나오면 한 주에 계속. 그거 생각하면은 한 번 빠지면은 100만 원이 빠지니까 막 억울해.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시라고, 알아서들. 주일 이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 적금 액수를 볼 때 이게 많잖아요. 제일 작아 주일이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의무야. 이건 안 하면 죽어.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어? 금요 기도회 정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적금 7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요 예배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세일 모임 같은 경우가 한 30대예요 정도가. 예. 그리고 중보 기도회 때 이런 거 이렇게 중보 기도회 때 이것도 100점 정도 되는 거예요. 100점 중보 기도회. 이번에 있죠? 적금 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점수 잘 적어 놓으시고, 예? 이게 다 이렇게 돼요. 저거 봐봐.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죽어라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어떻게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사는데도 좋아. 근데 또 이렇게 이게 야, 제가 예배 아까 신방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됐어 이길래 순간 딱 바로 저는 알지. 제 거 퍼주는 거니까 이게 알지. 그래서 아파트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래 잘났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막 고상한 척해도 만약에 믿음이나 뭐 기도나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저는 1차원적으로 확 바뀝니다. 기도도 부르짖어야 돼. 저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봐요. 축복받는 기도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어봤자 손해예요. 기도할 때는 말할 거 없어. 부르짖어, 막 부르짖어. 따라합니다. 축복기도는, 축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축복받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뭐 그렇게 해도 된대. 축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다. 믿습니까? 그게 믿어. 막 그래서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딱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브리또 먹고 싶은가? 예배 마치고? 그럼 여러분에게 브리또 하나씩 예배 마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이민순 권사님이 지금 싸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민순 권사님이 오픈 기념으로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나갈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에 10,000원짜리입니다.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맛있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 이게. 브리또나 빨리 왔으면 먹고 그냥 해서 끝냈습니다. 그럼 올 때까지만 설교하고 오면은 바로 설교 마치고 브리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난 아주 그냥 나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도는 말씀 좋아하는 성도, 말씀 사모하는 성도. 그냥 막 사슴 눈망울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듯이 막 쳐다보는. 알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앞에 돈이 1,000,000원 있다고 생각해. 그러고서 보라고. 그러면은 그냥 사모가 돼.
사모가 돼. 저 돈, 아이고 저 돈, 아이고 저 돈, 이게 된다고.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저를 1,00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인데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 특별히 바울은 도시 선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시작 딱 이제. 자, 원래 제가 말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설교만 마치고 바로 먹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또. 아유, 여러분 육의 양식 그거 뭐 영의 양식 먼저 먹고 믿습니까? 그리고 육의 양식 확 먹으면 기가 막히는 거죠. 오늘 얼마 있어요? 오늘 금요일은 잘한대? 아니 그 안 되는 게 80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어제는 얼마 있어? 100 넘었어. 할렐루야. 저거 봐. 아유, 여기 채증이 다 내려가네. 아유, 이게 하나님이 항상 테스트해. 그래 막 안 이게 뭐 좀 잘 안 팔린다.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미 다 되게 돼 있어. 팔리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100 넘었잖아. 이정자 원사님은 어디 갔어? 어제 250 넘었어. 그 이정자 원사님은요 돈의 목표가 아니야. 이정자 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11조 두 번째인가? 첫 번째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제일 많이 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 이민숙 원사님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열심히. 저 양반은 이게 몸은 작아도 통이 커. 예? 여러분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준 거 전액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밥 사준 거라고. 통이 커. 커야 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도 커지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이게 크면은요 기도가 달라져. 따라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고쳐서 안 돼.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돼. 통클려면 죽어야 돼. 다 주님께 날 던져야 돼. 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태바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휴, 이 비밀을 알아야 될 텐데. 자,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지금 이게 첫 줄인데 지금 아시아 아직 첫 줄이지. 아유, 계속 첫 줄만 하고 있네. 자, 그러면 10줄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줄로 그냥 탁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의 첫 성 어디입니까? 첫 성 어디예요? 빌립보.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이리로 오라 해가지고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예요. 마게도냐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그리스가 북부 남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를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그리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 들어보셨죠? 아가야 지방. 예,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그다음에 이 마게도냐 지방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행정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아가야하고 지도에 보면 아가야하고 고린도가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수도는 그럼 어디예요? 지금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덴, 아테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는요.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줄게요. 세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에서 전하는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가운데 데살로니가 1절에서 5절이 아니고 9절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30 몇 절이에요? 34에 34절.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아테네, 아덴. 우리가 이제 그 아테네는 유명하죠. 그리스 아테네는 유명한데 꽃의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라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아름다운 곳이. 근데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이 도사리. 아르테는 신전이라든지 아테네 가는 이유가 그거 하나 보려고 가는 거예요. 철학의 도시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 그리스 출신 고대 철학자 3대 고대 철학자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도시 자체가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머리의 도시입니다. 안산은 몸의 도시죠. 공단이 두 개나 이쪽 저쪽 있잖아요. 별로 안 웃기나? 자, 우선은 1절에서 9절에 데살로니가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어디에서 그러면 오겠어요? 어디에서 오는 거야? 그렇지. 지난 시간 잘 돌이켜보면 되지. 빌립보에서 오는 거야. 이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가 얼마나 거리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때려봐.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걷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0마일 정도, 100마일. 그러면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6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3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걷는 거야. 이게 전도 여행이라는 게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걷는 거야, 주로. 뭐 전도자들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뭐 말을 타고 뭐 이러겠어요. 걷는 거죠. 편 날 며칠이고 걷고. 그러니까 강도도 만났다, 짐승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고 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아테네에서 이 얘기했다가 이제 크게 싸움이 붙죠. 소동이 일어나고.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깡패들이 막 쫓아오고, 깡패들이 여기까지 쫓아오고, 여긴 철학자고 붙고 막 이런 일들이 오늘 그 본문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주중에 신방 드리면서 한동교 집사님 가정에 들려서 제가 한나하고 엘가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예배드리러 갈 때 실로로 가게 됐어요. 실로로. 그러면 실로로 간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상당히 먼 거리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예를 들면 그래서 한동규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 그러나 여기에 법궤가 있다고.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있다고.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게 편의주의입니다. 편리주의입니다. 얼마든지 가까운 데서 예배할 수 있고 뭘 방법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뭐 좋다는 거 있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몇 시간을 걸려서라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교회는 여기 뭐 얼마나 걸려? 교회 오는 게. 그 교회 오는 게 뭐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 왜?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게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믿음 가지고 다니겠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다니니까 160km, 350km 뭐 이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다니는 것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편의주의나 편리주의를 따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복음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생각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은 뭡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복음의 도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를 통해서 16장에서 새 부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 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서 뭘 지어요? 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시에는 다 회당 다니면서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받아들이면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 말하냐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를 믿었냐면 이게 그동안의 할례라든지 뭐 율법이라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됐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할례인들, 이방인들이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5절에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돈 주고 깡패를 산 겁니다.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죠.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을 감춰주게 됩니다. 내놔라! 깡패들이 막 협박하고, 그래서 고수까지 막 나중에 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 일행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깡패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잖아요.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깡패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지금 어둠을 몰아내는 자예요. 무지를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다르죠. 사람을 죽이는 어지럽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지럽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베리아 사역입니다. 10절에서 15절 가운데 나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베레아로. 여기가 거리가 75km네. 75km고 여기가 350km가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50km. 여기가 한 75km 정도. 75km도 먼 거리입니다. 심리가 4km예요. 그러니까 몇 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서 11절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분 되게 나빠요. 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봤고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가면은 뭔가 깡패 만난 느낌? 근데 베레아에 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해요. 푸근해요. 카페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베레아에 가.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구나. 여유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온유하고 또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그 동네 어른들이 카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연세도 한 70 이상, 80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카페에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시는 분인지 거기서 만난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다정하게 나누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이제 항상 이제 은퇴하면 카페만 가 있으려고 그래요. 카페에 딱 이렇게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갈 때는 딱 차려입고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딱 가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온유하더라고요. 그 느껴요. 실제로 그 도시에 가면 그런 도시 있잖아요. 어디 도시 가면 이렇게 굉장히 푸근하고 어디 가면 굉장히 야성적이고 도전적인 도시도 있고 푸근한 그런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성품이 고상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깡패들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말씀 듣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거야. 그렇지. 왜? 모세 오경을 듣긴 듣지만 늘 답답했거든요. 뭔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 늘 답답했어.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하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바로 이거지. 그렇지 하면서 이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동안 모세오경 들으면서 막 답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거야. 이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항상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고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여러분들도 제가 세게 얘기하나 적게 얘기하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면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마음이 활짝 열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스폰지처럼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지 마음이야. 베레아 사람들은 스폰지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리창 마음, 유리 마음, 유리 마음에 차디차고 원래 잉크를 쏟으면 쫙 번지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스폰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잉크를 쏟아도 그걸 쫙 빨아들여서 자기가 기도해 버려. 유리판 마음은 그냥 듣자마자 쫙 소문내버려요. 근데 스폰지 마음은 들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기도해버려. 자기가 그 소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스폰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으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신방 가서 준 말씀이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항상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예리한 날쌘 검보다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십시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시작. 할렐루야. 회당에 이제 어떤 자가 많아요? 믿는 자가 많아졌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당 안에 이제는 뭐예요? 헬라인과 이방인들도 많아졌다. 그럼 거기에 기본 회당이니까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죠. 그 다음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죠.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이 있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개념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예? 예? 차별 없어. 우리는 남자 여자 차별 없어. 우리 뭐 장로도 남자들 여자 다 똑같고 또 뭐 기도 대표 기도도 남자 여자 차별 없어.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어른 차별 없어. 다 사회 보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평신도 주일이나 이런 때 평신도들이 사회 한번 기도하지. 우리는 언제든지 뭐 교회에서 중학생도 나와서 사회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도 뒤로 자빠지고
뭐 참 차별이 없어. 이게 교회예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중고등부 청년 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지들끼리 따로 놔둬봐. 예배 들었어요? 예? 예배 안 돼. 여기서 야단 맞아가면서 숨도 못 쉬어가면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로 아이들 예배 따로 안 하고 활동은 따로 하더라도 예배는 같이 하자. 예배는 교회 학교 애들도 같이 해보려 했더니 얘들은 앉아 있긴 해. 4살 5살짜리도 중간에 오줌 마리면은 이렇게 하고 나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나가. 애들이 아는 거야 그 분위기를. 그리고 1시간 반 해도 이제 여기서 졸더라도 여기서 버텨 애들이. 근데 그건 또 별로 의미가 없잖아. 이게 애들 졸고 애들은 그냥 맨날 다윈 얘기하고 또 삭개오 얘기나 해야 애들이 또 좀 알아듣지. 여기서 뭐 태바 얘기하고 막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애들만 이제 전사님이 또 말씀 또 하고 그 이상은 담임 목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부목사님이 또 따로따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이번에 뭐 어디 보홀 간다며? 응? 간대. 애들이 돈이 있으니까 애들은 돈 팍팍 내고 뭐 100얼마씩 팍팍 내고 가나 봐. 곧 간다더라고. 좋겠네. 얼마나 보셨어요? 얼마나 보셨어요? 청년 아닌 게 억울할 뿐이지. 마음은 청년은 안 시켜줘. 응? 마음 청년은 안 시켜줘. 자, 13절 14절에는 그런 거예요. 이제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이 와. 이제 이쪽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얘들이 항상 문제,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기득권 뺏길까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깡패를 불러들입니다. 야, 얘 거기 바울 거기 가서도 얘 사고 치냐? 그래서 이쪽에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보내. 그래가지고 이게 급작스럽게 얘들이 닥치는 바람에 바울만 갑니다. 바울만 가고 신라하고 디모데는 남습니다. 그 얘기가 13절, 14절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누구만 가요? 바울만 가. 도망쳐가지고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가지고 이 바울만 갑니다. 거기서 헤어져요. 사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아까 몇 킬로라 그랬죠? 350km 돼. 여기서 혼자 간 거야. 350km. 여러분 350km 가봐. 여기서 어디까지 해요? 부산까지 가.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50km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가보라고. 걸어서 가실 수 있어요? 가다 죽어요. 못 가. 근데 바울은 혼자. 그 다음에 이 아테나라는 도시도 어떤 도시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야.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죠? 복음을 손에 들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니까 가는 거야. 이게 복음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제 아테네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는 이제 그냥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리스잖아요. 그냥 다 유적지야. 그냥 다 문화유산이고 다 유적지야. 그냥 철학의 도시에 아주 배움이 많고 뭐 막 이 도시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상이 많아요. 우상 800만 개인가 몇 개가. 일본도 뭐 우상이 800만 개가 넘는다 그러지. 여기는 완전히 그냥 우상의 도시야. 이 아테네가 이게 지식층들이 있는 도시인데 이래요. 강남에 여러분 뭐가 많다 그래? 점집이 많다 그러지? 우리 강남 그러면 다 잘 산다 이렇게 생각되잖아. 안산 그러면은 뭐 어떤 생각 들어요? 응? 녹지율 1위잖아. 녹지율 1위야.
강남 돈이 많아요. 안산 뭐예요? 녹지율이. 예? 강북도 엄청 좋아져서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기 돈이 굉장히 많다고. 안산은 녹지율 1위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강남에서 다 어디서 다 녹지 그쪽 뭐 뷰라고 하잖아. 그쪽을 보면 비싸잖아. 우리는 창문 열면 다 녹지야. 어디든지 사방 다 봐도 녹지. 여기도 지금 다 녹지. 그런 줄만 알고 사셔요. 감사하고 사시라고. 바울 혼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항상 여러분 혼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세 분이 함께 가셔. 그러니까 여러분과 혼자 가면 넷이 같이 가는 거야. 맨날 임마누엘 말만 하면 뭐하냐고. 그게 임마누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누가하고 같이 가? 혼자 가? 절대 이러면 안 돼. 혼자 간다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 어디입니까?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친구들 들어갔을 때 어때요? 거기에 누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저거 봐, 다 숨어 있다니까. 다 주님이 계시고 하니까 집에 누가 하고 있니? 그러면 혼자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넷이 있어요. 이게 넷부터 시작해야 돼. 아셨죠? 예, 우리끼리는 그렇게 했는데 또 남들한테 누가 하고 있어요? 넷이 있다 그러면 죽통 맞아요. 조심하시다. 16절 한번 보세요. 아테네의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16절에 시작. 예, 여러분 이 아테네가 종교성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 많고 철학하는 사람들 많고 우상들 많고 막 가득하고 그걸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봤다고. 바울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마음이 격분했다고. 막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격하게 막 노를 바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막 하고 화가 확 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이해가 굉장히 잘 되죠. 화가 많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격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이게 가까우면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 다른 때는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할 수 있지만 예배 때만큼은 여러분 굉장히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나 그다음에 바울이 그 격분한 것은 그냥 자기 감정 나타낸 게 아니에요. 뭐 우상 있는 게 뭐 자기하고 뭔 관계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격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17절에 거기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18절에 시작.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범신론을 믿습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신론은 범을 믿는 게 아니고 범신론은 자연과 신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냥 믿어.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막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해. 머리가 나쁘니까 뭐예요? 그냥 믿어버려. 여기 믿음이 좋은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게 막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실 거야.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 뭐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걸 왜 적어 그 얘기를? 근데 이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게 뭐라고요?
두 가지는 기억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외우기 쉽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부활.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철학의 도시에 그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 앞에 얼마나 기가 죽겠어. 바울은 키도 작아. 그 바울 영화 같은 데면 너무 잘생기게 나와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안중근이 현빈이야.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려면 이게 영화 안 모여. 근데 정성아 개그맨 있잖아. 걔 안중근 했을 때 엄청 봤다. 매치가 잘 돼. 딱 처음에 나왔는데 이거 안중근이다. 이게 돼. 본 적도 없는데 안중근이네. 이게 돼. 이 집중이 안 되다 봤는데 이렇게 안 돼. 예,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다 떨어졌어. 사람이 안 모여서. 바울은 메브리코였던 거야. 키도 작지 메브리코지. 거기다가 또 안질 있잖아. 안질. 눈에 계속 근데 이 철학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고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도 전하겠죠. 이 사람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당연히 전하면 부활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이 스토아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물, 불, 연기 이런 것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불, 연기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김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불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생각해 못해요. 오직 그냥 믿어버려. 믿음이 좋은 거야. 예. 근데 머리가 좋은 이 스토아파들은 뭐 물, 불 연기해가지고 이게 뭐 우주에 뭐 이게 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 그런 사람들과 지금 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19절 보세요. 시작. 자,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아레오바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철학이나 신을 논쟁하는 그러니까 이 넓은 터 같은 곳이에요. 제가 이제 아테네 갔을 때 이제 바울이 논쟁한 곳에 한번 봤어요. 보통 올라가 보는데 그때는 이제 올라가지 못했는데 약간 이제 높은 곳에 있습니다. 평지에다가 좀 이제 논쟁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다 듣게 되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여기서 뭐 설법하고 있고 저쪽에서 또 설법을 하고 있고 막 이쪽 저쪽에서 하는 거야. 근데 아레오바고가 그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 너 그렇게 잘났어? 그래가지고 너 아레오바고로 가. 왜?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논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시작. 뭐를요? 이상한 것. 그 이상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하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뭐예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걸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거 전하는 거예요. 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상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은 정상이야. 말하는 게 이상한 게 들리는 것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하면 듣고 아멘, 그죠? 아멘 되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아멘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게 이상한 거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막 이상한 거야, 이런 게.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명한 아테네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2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이여 하고서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죠?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덴 사람의 특징이 아테네 사람들. 그러니까 22절부터 계속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상한 소리. 그래서 바울이 2차, 2차 설명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재자가 되신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 살고 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손이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철학, 종교, 문화유산 자랑하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쭉쭉 너희들이 이런 종교심 많고 뭐 이렇게 저렇고 너희들 똑똑해서 철학적으로 뭐 이런 논리적으로 막 해나가는데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소개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 말 듣고요 사람들이 듣다가 다 회개하는 거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 잘해서라기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메브리코에다가 안질에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들어보니까 들어볼 만해. 그래서 너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4절을 보게 되면은 가까이 하여 믿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가 전하면 다 믿고 뭐 다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깡패를 동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번 더 들어볼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여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더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가 떠들썩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라고 해봤자 누구입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밖에 되잖아요. 세 사람이 도시를 떠들썩하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찬조교회 성도들이 안산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로 떠들썩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강력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 하겠어요? 네? 오늘 17장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몇 장 하겠어요? 18장 하겠지. 그래서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갑니다. 그럼 18장은 무슨 사역? 고린도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리만 해도 상당한 거리를 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같이 갔지만은 여기서는 떨어져서 홀로 가서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고통 이것을 복음의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도시 저 도시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마을 저 동네 상관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단단하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꽉 닫아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여 회개하라, 철학자들이여 회개하라, 똑똑한 사람들이 회개하라, 지성인들이여 회개하라, 잘 사는 부자 동네도 회개하라,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